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반가운데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든 삶 가운데 그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에서 오늘 이런 소동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이었길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커다란 소동이 되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이 있죠. 어떤 일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서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과 같이 큰 소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는 이런 소동이 되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딱 바라보니까 에베소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아주 열심히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바울은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 지금 아데미 신상을 열심히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어찌 위대한 신이 사람의 손으로 빚은 것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것으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풍족한 삶을 살던 이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일로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적지 않은 벌이를 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모여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막 설명하고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이것은 큰 모임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큰 소동이 되었다고 29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오기 전까지 에베소라는 곳은 아주 평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원인을 지목할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신 아데미를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린 모두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원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폭제가 돼서 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원인이 아니라 이 소동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고
그 우상이 돈벌이가 되어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찾아왔는데 그 복음으로 기뻐함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오히려 분노가 되고 거부가 되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찾아온 바울을 오히려 고발하려 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 진짜 에베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에베소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무너질 수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자 바울이 거기에 찾아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인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천하에 떨치고 있던 이 위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어떡하냐, 지금 큰일 났다. 그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생업의 문제에 고민해서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고민해서 그친 게 아니에요. 28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자 바울이 너무도 미운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귀한 사자가 골칫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29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분노하고 큰 모임,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에베소에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찾아온 바울을 보고도 생업의 위기만을 걱정하면서 그에게 분노하면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는 시대, 바로 2000년 전 에베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볼수록 저에게는 똑같이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과 너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기뻐합니까? 아니요. 자기들 밥그릇 걱정이 더 앞섭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온다 하여서 그가 반겨지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게 되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의 현실과 2000년 전 에베소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변한 게 없구나, 인간은 희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담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8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절 9절을 보면요, 그 앞에 누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는 거고요. 자신의 먼 것을 먼저 우선하면서 이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들이 눈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보고 위축되었다고 말씀이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 때 제가 오후 예배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까지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팀을 꾸리다 보니까 악기도 막 다양하게 있고 드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드럼 소리가 거슬리셨나 봐요.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악기를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옆으로 탁 그 의자를 딱 돌아 앉으시더니 두 손가락을 귀에 탁 막고 두 눈을 감고 찬양 끝날 때까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를 막 기쁘게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기운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번에는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앉으셔서는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표정으로 저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은 많은 전도사님들은,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벌벌벌 떨다가 그냥 성경책 딱 덮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두려운 사람이 없는 또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제가 준비한 말씀에 있어서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이 너무도 귀해서 선포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야, 또 시작이냐? 또 교회, 또 예수쟁이들 또 난리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가득 있어요. 따지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하고 있냐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위축되기 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부끄러운 게 있으십니까? 거기에 한 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다 해서, 우리를 비방하려 한다 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을 보면 그는 성령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위축됨이 없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자격을 이미 갖추신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늘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결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황이 쉽지 않아요. 담대히,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꾸준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딱 한번 눈 딱 감고 그래 담대히 한번 해보자,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여기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선포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그럼에도 꾸준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다가 얼마나 반복이 됐느냐,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했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대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담대히 전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친 이들에게 날마다 찾아가고, 그것이 2년이나 꾸준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그 복음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꾹 참고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번 설득에 이렇게 막 이끌려서 한두 번 해보다가 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나 이렇게 안 될 줄 알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자 그래? 하면서 원망을 해요. 내가 용기 내서 한번 하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장 결과가 있으면 하고 당장 결과가 없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하지 맙시다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뒤에 21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들으면 계속 전하고 듣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 뒤에 열매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는 차고 넘치게 걷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의 종인 바울도 단 한 번에 해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2년이 걸렸어요. 2년을 날마다 반복해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해서 2년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용기 내서 권해보다가 안 하면 멈춰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때까지 꾸준히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두 번 전한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요,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로 이 기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아, 바울이 꾸준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악귀를 축출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수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더니,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찬양하고 바울을 높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핵심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꾸준히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어요. 병을 고치게 하실지, 귀신을 내쫓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능력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좌우에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졌습니다. 마땅히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것은 불만이 되었고 그것은 분노가 가득한 소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담대히 성령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요, 그 복음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하시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잃어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마치 절망처럼 보이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대를 채운 수많은 이 세대는 악으로 가득 찬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꾸준히 그 복음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꾸준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결국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담대히 그리고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소동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우리처럼 그들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